네, 오늘 2월 10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악의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폄하하고 또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대하는 그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또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니까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의 의미는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고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올바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 역사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렸다 이 말이죠.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다른 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폄하하고 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교회 밖에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그걸 폄하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25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귀신의 왕이 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지배해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귀신이 들어갔는데 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사람을 멀쩡하게 만들어 놓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설명을 하십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느니라. 내부에서 싸우면 집이든지 동네든지 나라든지 이게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세력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데 왜 귀신이 와서 귀신의 왕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귀신이 아니란 말이죠. 귀신은 절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또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요. 구약성경을 봐도 그렇고
때때로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랬더니 그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본격적으로 쫓아내시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선지자들의 후에 아들들, 유대인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게 너희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마술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지금 선지자의 아들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심판가 아니다. 귀신 들려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간혹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하셨던 구약에 작정하셨던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임했음을, 이 세상에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간혹 유대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낸다든지 아니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왜 표적이라고 말하냐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지금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칩니까? 지금도 못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고 그 말의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찾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반대하죠. 폄하하죠. 자, 폄하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게 얼마나 몹쓸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에게 동조하지 않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사탄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반대하는 자다.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모든 죄,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기적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가 없는 죄라는 거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 32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내셨습니다. 근데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죄다.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 사람이 하는 일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의 열매는 어떤 거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광야로 나가서 혼자 살지 않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옷도 다 벗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귀신이 들리니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귀신이 들리니 병에 걸렸습니다. 귀신이 들리니 귀를 듣지 못합니다. 귀신이 들리니 그 사람을 억제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7 귀신 들린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귀신의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괴롭게 살았습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들렸으면 귀신 들림의 열매는 괴로움입니다. 보지 못합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병이 걸려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홀딱 벗고 살아갑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귀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의 열매는요, 고쳐내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얼마든지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십니다.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열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얼마든지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냐 하는 거죠. 34절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욕이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탄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좋은 일, 귀신 들려서 귀머거리가 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그러면 박수 쳐줘야지요. 아,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폄하하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사탄의 자식이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하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것을 내놓습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끝에 가서 말 보면 알죠. 행동을 보면 알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폄하하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놀랍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폄하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적극 동참하며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며 함께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폄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폄하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